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시편 80편입니다. 시편 80편의 말씀. 아삽의 시고요. 영장으로 소사님 애굽에 맞춘 노래, 그렇습니다. 백합화 가락입니다. 이게 맑고 깨끗한 가락인데 사실 시편 80편은 굉장히 육중하고 비통한 비탄시 중에 하나죠. 우리 1절부터 돌아가면서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우리 원수에게 같은 것이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들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다까지 뻗고 넝굴이 강까지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나무를 치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에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오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다 같이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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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80편은 민족적인 탄원시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회개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이 시편은 북이스라엘이 신흥 강국이었던 아수르에게 BC 722년에 멸망을 당했던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쓰여진 시편입니다.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요셉이 등장하고 이어서 에브라임, 베냐민, 므낫세가 언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의 두 아들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베냐민은 요셉과 한 배에서 태어난 그 어머니가 라헬이죠. 라헬. 그죠? 라헬과 같은 배에서 태어난 유일한 동생입니다. 그러니까 이 네 사람은 모두 다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믿음의 선조들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10지파가 속한 대표적인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둘로 나누어졌죠. 북이스라엘, 남쪽 유다. 근데 북이스라엘은 10지파가 들어가고 남유다는 2지파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 이스라엘 지파가 북쪽 이스라엘에 속하게 되죠.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누구보다도 많이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하나님을 향해서 등을 돌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망각하고 우상 숭배를 일삼고 하나님을 팔아먹은 민족입니다. 빛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게 되니까 그들 앞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게 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빛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빛을 보게 되지만 그 빛이신 하나님을 등지게 되면 그러면 자기 앞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게 되죠.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 얼굴을 돌리신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해 얼굴을 돌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시대 정신을 따라서 허랑방탕하게 악하게 살다가 결국 나라가 망하게 되는 고통을 받게 된 것이죠.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자 그때에서야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울부짖게 됩니다. 애통해하면서 절박하게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간구하게 됩니다. 우리 3절 말씀 볼까요?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이 3절 말씀의 이 표현,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이 구절은요, 다른 시편에서도 보면 자주자주 등장을 합니다. 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에도 보면 7절과 19절의 말씀에서도 똑같은 표현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여러분, 주님의 얼굴의 광채를 비춘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 이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냥 평범하게 주님 우리를 바라보소서라든지 우리에게 구원의 광채를 비추어 주소서 그렇게 얘기하면 될 텐데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해달라. 아마 이렇게 이해하시면 이 구절을 좀 더 쉽게 그 의미를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여름철에 여러분 선풍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선풍기는 회전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풍기가 작동을 해도 회전을 하게 되면 선풍기 머리가 나를 바라보지 않으면 바람이 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작동을 하고 있는데 돌아서 저쪽으로 이렇게 회전을 할 때는 나에게 그 빛이 그 선풍기 바람이 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 80편의 시편 80편의 시인은 선풍기 머리를 자기에게 고정시키는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를 바라봐 주시고 자신의 고난을 소멸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풍기 머리처럼 머리를 고정시키는 것처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또 주님의 빛으로 나의 모든 고난을 소멸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끔 멜로드라마나 영화를 보게 되면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에게 이런 멘트를 하는 것을 자주 듣게 됩니다. 나는 너를 바라보는데도 왜 자꾸 보고 싶냐 뭐 이런 거 있죠. 뭐 닭살도 없는 멘트인데 나는 너를 바라보는데도 왜 자꾸 보고 싶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사랑하는 연인을 계속해서 보고 싶다라고 하는 뜻일 것입니다. 고난에 처하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로소 하나님을 집중하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이 시편 80편의 기자는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죠.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한 것을 이야기하는 이야기입니다. 지칭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보게 되면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출애굽을 이야기하는 거죠.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가나안 땅에 있었던 민족들을 다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이 소리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8절, 9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세번역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주께서는 이집트에서 포도나무를 뽑아오셔서 문 나라를 몰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땅을 가꾸시고 그 나무의 뿌리를 내리게 하시더니 그 나무가 온 땅에 찼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셔서 광야를 건너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있던 많은 민족들을 몰아내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정착시키시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다라고 하는 구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다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들을 번성하게 시키시고 더욱더 뻗어나가게 하셨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자신들을 이방 민족에게 넘기셨다라고 넋두리를 합니다. 12절 볼까요?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쫙 뻗어갔는데 포도원에 담을 허시고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 포도를 따게 하셨나이까. 포도나무인 이스라엘을 그 담을 허셔서 주변 민족이 함부로 따먹게 하셨냐고 울부짖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 짐승들이 먹나이다. 그러니까 아수르를 멧돼지와 들 짐승에 비유하여 말한 것입니다. 포도나무 이스라엘을 따먹고 짓밟았다고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구원해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죄악을 범하다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한 것이지 하나님이 그렇게 아수르가 침범하도록 한 게 아니잖아요. 그것을 그렇게 하소연을 한 겁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에 이르러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자신들을 도와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을 보게 되죠.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포도나무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촉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돌아올 것을 계속해서 경고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바람을 저버리고 멸망의 길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위대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많은 것들을 보여주셨어요. 호세아를 통해서 그 음녀 고멜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끔 하나님은 이렇게 여러 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이야기하셨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시대 정신을 쫓아서 악하게 살고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멸망한 이스라엘을 다시 사랑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언제든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들으시고 구원해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분은 하나님께는 결코 늦은 회개란 존재하지 않는 분입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어려운 입장에 있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다시 받아들여 주시고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늦은 회개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세컨 찬스를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기도를 회개를 받아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사랑의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시편 80편을 보면서 눈여겨보아야 할 특이한 구절이 등장하게 됩니다. 17절을 한번 보시죠. 17절.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여기에 나오는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 이게 누구를 가리키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죠.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래도 통일된 것이 이 말씀이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가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을 지칭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분은 바로 우리의 구주이신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 그죠? 예수님을 지칭한다고 많은 학자들은 통일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많은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이 시편 80편은 아삽의 시편 아닙니까? 아삽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사람인데 그가 어떻게 메시아를 고대하는 시편을 쓸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또 이 시편의 배경은 BC 722년이라고 하는데 다윗은 BC 1000년경의 사람이니까 적어도 300년 이상, 그러니까 300년 정도는 앞선 사람이에요. 300년 이상의 시간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아삽이 후대에 나오는, 이스라엘 후대에 나오는 메시아 사상을 가질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죠. 우리가 이 시편을 읽다가 궁금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다윗이나 솔로몬 시대의 글이라면 어떻게 메시아를 지칭하는 표현들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하는 것이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편의 말씀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수집되고 분류되고 편집된 책입니다. 물론 고대 히브리어로 된 옛날부터 내려오는 시, 기도문, 노래들을 이 바벨론 포로기 때 한 역사의 한 경점에서 바벨론 포로기 때 그들이 선별해서 자신들의 시대에 맞게 편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편을 자신들의 조상 중에 한 사람인 아삽에게 헌정한 시편이기도 해요. 물론 아삽의 시대에 기록된 시편이 있기도 하고 또 반면에 그 시편을 후대에 사람들이 편집해서 아삽의 후손들이 아삽의 시로 헌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시편 80편은 이 80편이 기록될 당시에는 포로기 이후에 기록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 아삽에게 헌정을 한 거죠. 그리고 이 포로기 시대에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세주를 기다리는 메시아니즘이 형성된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80편은 비록 아삽의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메시아 사상이 들어가는 것은 당연하죠. 왜냐하면 그때 편집이 되면서 한참 메시아니즘이 싹트고 있었던 그 당시 그 포로기 때 이 메시아니즘이 들어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 포로 시대는 어렵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이 압제에서 해방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 메시아니즘이 들어간 거거든요. 하나님의 강력한 아들, 하나님의 어떤 권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와서, 그분이 와서, 인자가 와서 우리를 구원해 주어야 한다. 그러니까 메시아니즘은 바로 이 포로기 때 형성이 되는 것인데 그때 이 시편이 편집되고 수집이 되고 보강이 되면서 그 다윗 시대에 있었던 아삽의 사람의 이름을 헌정으로 그분에게 이름을 헌정해서 들어간 시편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 다시 얘기하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예나 지금이나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메시지와 직결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 복음서에도 보게 되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어떤 환자라도 병자라도 구원을 얻었고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고넬료라든지 자신의 종이 아팠던 백부장이라든지 그가 어떤 사람이든 이방인이든 어떤 사람이든 또 그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었던 강도든지 뭐 어떤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그 사람은 구원을 얻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문제이든 또 어떤 얼마나 절망적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가 누구든지 반드시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8절에 이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철저하게 멸망을 당해서 포로로서의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래서 이 시편 80편의 기자가 만국의 현실 속에서도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간구하게 되죠. 이 간구했던 것처럼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들은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던 거죠.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소명 가족들도 이 아침에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귀한 아들 현우를 위해서 또 우리 많은 분들이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신실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반드시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세상으로 힘있게 나아가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를 살아내시는 우리 소명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시편 80편의 말씀을 통해서 절대 강국이었던 아수르에게 패배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원을 간구하는 것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도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또 교회의 문제 때문에, 그리고 여러 가지 삶의 문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이신 도우심과 절대적인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전에 상달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귀한 아들 현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 네 분의 기도를 꼭 들어주셔서 하나님, 우리 귀한 아들 현우가 회복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품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의 오른손으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님 앞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간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소명 가족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옵시고 한 소리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가 이 아침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소리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으로 기도하다가 세상으로 자유롭게 나가시겠습니다. 우리 소리내서 기도하겠습니다.